고린도후서 1장 15절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네. 놀랍게도 문제가 많은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는 다른 서신에 없는 굉장히 깊은 진리들이 여기에 많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참 기묘한 섭리입니다. 교회가 정말 문제 많은 교회였거든요. 고린도 교회.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아주 심오한 비밀을 주님께서 받은 계시를 따라서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보든지 우리가 그 상황을 표면적으로만 보고 모든 것을 부정적인 표면이 보이니까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린 판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할 때 상황을 겉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여기 지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15절에 이 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장차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에는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행하고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에는 반드시 온전히 모두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고 주님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주님도 우리를 더 깊이 아시게 될 것이고 물론 그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도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도 지금 우리 사이에 여전히 서로 간에 프라이빗한 문제가 있고 비밀들이 있기 때문에 다 공개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 오시면 우리가 모든 면에서 서로를 완벽하게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때가 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이 2번이라는 말이 사실은 조금 뒤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너희로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2번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2번 바울이 방문했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6절 보니까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아가야하고 마게도냐가 남한과 북한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의 남쪽 지역이 아가야 지역, 거기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리고 북쪽 지역이 마게도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산에 2번 들렀다가 평양 가고 싶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한 얘기인데 이게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다시 부산으로 가는 거죠.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하였다. 유대가 어딜까요? 그럼 유대는 더 오른쪽이니까 뭐 일본쯤 되겠죠. 우리가 비유한다면은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번 청년들이 왔을 때도 질문이 왔잖아요. 자유의지가 있냐? 아니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냐? 두 차원이 다 함께 간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 바울도 계획을 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모든 게 예정이라고 하면 계획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예정한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예정한 대로 보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살 텐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차원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압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차원은 하나님의 차원으로 돌려드리고 우리의 차원에서는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안 사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계획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그죠?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로 왔다가 또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다. 도움이라는 게 뭡니까? 선교비죠. 선교비. 선교비를 좀 받아서 가고 싶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의 재정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의 참 생계를 어느 정도 책임을 지지만은 그 외에는 또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것이 선교죠. 선교비 이런 게 하나의 다 중요한 계기로 작동을 한 것입니다. 너희의 도움으로 물론 재정만 얘기한 게 아니죠.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유대로 가는 길이 얼마나 멉니까? 지금 먼 길이거든요. 그리스에서 지금 터키를 지나가지고 유대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스에서 터키 지나가지고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은 시리아 지나고 레바논 지나가지고 유다로 온다는 건데 수천 마일이단 말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한 노잣돈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아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자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요게 이제 처음 딱 읽어보면은 퍼뜩 이게 들어오지 않는데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계획하는데, 자, 마게도냐 떠나가지고 유다로 가는 그 먼 길을 계획을 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신중하게 계획한 것이다. 바울이 얼마나 신중하게 했겠습니까? 바울만큼 강한 전략가가 있었습니까? 엄청난 전략가였어요, 바울은. 뭐 하나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자, 혹 계획하기를 이런 선교 여행을 계획하는데 이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그래서 이제 육체를 따라 계획한다는 것은 죄된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죄된 본성을 따라 계획하여 예 했다가 또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좀 예를 들어 말하면 여기 오십시오 했는데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 바로 아니요 못 갑니다. 또 여기 와주십시오. 예,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아니요, 못 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듣는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예를 하는 건지, 아니요를 하는 건지, 파악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내가 계획을 했겠냐? 오라고 하는 데는 내가 반드시 간다, 이거죠. 예, 했으면 가겠습니다. 못 가는 거면은 안 됩니다. 이번에 일정이 안 돼서 못 갑니다. 예면 예라고 하고 아니면 아니요라고 해야지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 아니요 못 갑니다. 그걸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한다. 이게 굉장히 좀 급진적인 예를 들었지만은 그렇게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계획을 전략적으로 잘 세우고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하는 데 대해서 yes 하고 못하는 거는 no 하고 정확하게 자기가 소통하고 또 계획을 세운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약속에 대하여 바울이 가기로 예했다가 또 아니요 못 갑니다. 이런 소리 안 한다. 그런 컨텍스트를 가지면서 18절에서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그 얘기죠.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말이 반드시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켜주신다. 믿을 만한 분이시다.
미쁘시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쁘다라는 말은 볼만하다 이 말이고요. 미쁘다라는 말은 믿을만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옛날 말인데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미쁘다라는 말은 잘 안 쓰죠. 예쁘다라는 말은 많이 쓰지만, 근데 어쨌든 여기서 미쁘다라는 것은 믿을만하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까 1장의 앞부분에서 바울은 자기가 거의 죽음에 직면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이유가 뭐였냐 하면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 말은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려고.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theme이 주제가 같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언뜻 읽어보면은 바울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1장의 중반부터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또 어떠한 상황, 또 계획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의 신뢰하실 만함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진행해 가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뒷부분에 가면 계속 이제 그게 그 theme이 약속에 대한 신뢰한, 신실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강하게 강조하는데요. 18절에서 바로 하나님은 trustworthy하다, 믿으시다, faithful하다 이 말입니다. 신실하시다. 자,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예 한 말은 그대로 예다 이거예요. 예 했다가 아니요 했다가 예 했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절 보니까 19절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유, 놀라운 말씀이죠. 자, 곧 나와 바울과 실로아노가 옛날 성경에는 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바울 팀이죠. 바울 선교팀.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복음의 핵이죠.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요거는 지금 사실은 더 좀 올라가면은 베드로의 고백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또 어떤 다른 종류의 선지자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었고 그 베드로의 고백의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셨죠. 똑같죠? 베드로가 한 고백이나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 전하려고 했던 복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도 예한 것은 예한 그대로 예수님도 지켜주신다. 예와 노를 섞어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예한 것에 대해서 예라 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이제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건 이제 약속이라는 거죠. 약속에 대해서 예수님은 항상 예를 하신다. 약속을 하시면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신 분이고 예수님도 그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우리에게 대하여 예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약속해놓고 나중에 가서 아니라 내가 언제 약속했냐? 내가 언제 너에게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냐? 그렇게 부인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조금 더 확대해서 가면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예다. 확대해서 가면 모든 것이 긍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멘 하시죠? 자,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게 긍정입니다. 고난도 사실은 긍정이에요. 슬픔도 긍정이에요. 그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우리가 볼 때는 부정적인 현실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현실들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의 제목이 되고 찬양의 제목이 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목이 되고 그래서 끝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견딜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또 참고 지나갈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우리를 부활시켜 다시 살리실 때 또 주님은 우리를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예가 되었다. 모든 것이 긍정이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고생 많이 했다. 욕받다. 전문 용어로 욕받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야 돌아보니까 어때? 우리의 삶이 주님 모든 게 긍정이네요.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주님 앞에 서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주님 앞에 가서 고백하겠지만 그래도 돌아보니까 모든 게 긍정이네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자세는 결국 모든 것을 긍정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게 이제 우리가 점점 믿어지는 거죠. 점점 그게 믿어지면은 우리의 남은 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오는 것 같아도 그것이 결국에는 감사의 제목으로 승화된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 안에 가면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된다. 모든 것이 긍정이 된다. 그래서 20절에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20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또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겠다.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늘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겠다. 모든 겉으로 보기에 부정적인 현실을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만들어내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이 주신 또 모든 약속이 신약에 주어진 모든 약속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이 so be it이에요. so be it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은 yes 이 말이에요. yes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한다는 것은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또 그렇게 하실 하나님은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제가 그 얘기 많이 드렸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건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그래서 사실은 신앙 자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신앙 자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 그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 두 절을 더 하겠습니다. 21절 보니까 21, 22절도요, 또 굉장히 깊은 구절이에요. 자, 21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22절 같이 읽어야 돼요.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죠? 네. 자, 우리를 너희와 함께, 바울팀과 고린도 교회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게 바로 성령이죠.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성별이에요. 성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었다. 우리를 성별하셨다.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셨다. 그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셨다. 인쳤다는 거 왜? 너는 내 것이라. 도장 왜 찍습니까? 도장 왜 찍어요? 네, 너는 내 거야 이거예요. 집문서에 도장 찍으면 집이 내 거다 이 말이고, 그죠? 유서 썼을 때 유서에다가 유언장에다가 서명하는 거는 이것이 내 것이다 이 말이죠. 내가 했다 확실하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인쳤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쳤다. 하나님의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도장을 받아갖고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도장이 우리 이마에 찍혀 있고, 근데 여기서 우리 마음에 찍혔다 그랬죠? 우리 마음에 찍었는데 그 도장이 뭐다? 성령이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보증을 줬다. 이 보증이 뭐야? 디파짓을 줬. 뭘 디파짓 줬냐? 디파짓은 앞으로 내가 받을 것에 대한 보증금이에요. 자, 보증금을 주는데 보증금으로 성령을 주셨는데 그 보증금이 뭐에 대한 보증금이냐?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과 또 장차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문서를 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유산, 모든 재산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뱅크 어카운트는 때때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지만 때로는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재산,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부요함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 왜?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누리게 하시고 그것 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더불어 교통하고 교제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는 영원히 축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으로 인치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한 걸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그냥 아리까리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리까리할 수 있어요. 잘 모를 때는 처음에 예수님 처음 믿고도 어린 시절에는 약간 아리까리합니다. 이게 뭐지 안 보이고 흐릿하게 보이지만은 점점 우리의 눈이 떠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다 보면 확실해. 정말 우리 아버지 확실하고 우리 주님 확실하시고 또 우리의 미래도 확실하고 우리의 영혼도 확실하다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우리 대한민국 드림교회가 숫자적으로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또 우리의 용량은 하나님을 담아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용량은 점점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네.